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고민도 많이 하죠. 때로는 그런 고민들이 점점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의 삶에서 철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인간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왔고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철학과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비슷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은 그 차이점 중에서 행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평상시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요. 이 질문을 받은 율법교사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이 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교사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리니. 율법교사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었죠. 사변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꿰고 있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꿰고 있는 것이지만 그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을 행동하지 않았으며 답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답을 구한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봐.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정리를 해봐.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꺼내보고 글로, 행동으로 꺼내봐. 그것이 잘 된다면 너는 그것을 너의 것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이 너는 공부를 아주 잘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을 꺼내보지 않으면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나의 것이 안 되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보았을 때와 저에게 남는 그러한 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혼자서 공부하고 꺼내보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혼자 만족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적은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지만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나온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만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생각만 하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고 꺼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나 혼자만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림의 떡 같은 그러한 신앙이죠. 그림 속에 있는 떡을 아무리 쳐다보아도, 하루 종일 쳐다보아도 그것이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겉으로 꺼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를 행하라는 답을 들은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이웃이 누구인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고 짐이 뺏기고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초주검이 된 상태로 그렇게 쓰러져 있었지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피해서 가지요. 다음에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처럼 레위인도 피해서 가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언급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교사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지식을 행동으로 꺼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변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에 기록된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랑으로 가서 보살펴 준 것이 아니라 그저 무시하고 피해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잘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힘들고 아픈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이 서지 않자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일 것이야,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율법교사는 자신이 배운 그 율법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치되는 점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장면이 제시가 됩니다. 반대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불리던 사마리아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행동보다 말이 앞선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앙과 사랑은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았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과 혀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넘어가고 말만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있죠. 그러나 우리는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영생은 많이 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많이 깨달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 못지않게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표현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와 헬라어로 키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보면은 머리로서, 그리고 생각으로서, 지식으로서 아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그래,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내시어서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반석을 제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완전한 준비를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처럼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한 발 한 발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식으로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서, 나의 행동으로서, 나의 표현으로서 신앙을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들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모본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